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남태평양의 한가운데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선장이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남을 위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도 그는 고래가 많이 잡히는 남쪽을 향해 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경험이 많고 생각이 있었던 이 선장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래는 남쪽에 있었고요,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배를 돌려서 오랫동안 가야 했었거든요. 그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또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손해보는 짓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장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내 판단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결국 그는 배의 핸들을 꺾고 북쪽으로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도착한 곳에서는 열흘 동안 표류했던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배가 불타버렸었고요, 극적으로 14명의 선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였고 드디어 이 선장이 구조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GPS나 무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태평양 한복판에서 열흘 동안 표류했다? 살아남을 확률, 구조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겁니다. 결국 그 선장이 느낀 이 강렬한 마음은 단순히 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었던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죠. 과연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분명히 이 남쪽이 정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라 하시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배의 핸들을 꺾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도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속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나는 분명 이 시간에 어떤 내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좀 시간을 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이 선장에게는 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손해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14명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물음표가 일어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 지금 이런 숙제를 저에게 내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한 왕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었지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송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은 힘과 권위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상한 왕을 위해서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너무 어이없는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와도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필요합니다.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의 집의 짐승을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끌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도둑질 같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왜 하필 중요한 이때에 가장 초라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보고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까? 이 제자들의 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들고 많은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나귀 새끼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아까 그 선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어보기로 한 거지요. 아무리 내 판단이 옳아 보여도 주님이 북쪽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분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보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뒷모습이 위풍당당한 메시아의 군대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볼까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들키면 뭐라고 말할까? 머리는 아주 하얀 채 그냥 투덜투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어느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넌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요, 남의 집 앞마당에
나귀가, 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 앞에 선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가라니까 오긴 왔는데 막상 보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창피했을 거예요. 아니, 남의 집 나귀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오다니,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아마 얼굴이 화끈거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민망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영락없이 이 나귀를 훔치는 거예요. 도둑놈인 거예요. 만약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들 뭐야? 라고 큰 소리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졸지에 이 사람들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그 공회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가기에는 지금 이 현실의 위협이 너무 큰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날이 얼마인데 지금 이 정작 그 끝에서 마주한 현실이 어떤 거예요? 매 맞는 도둑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수치심도 가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점점 더욱더 투덜댈 수밖에 없었겠지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가는 과정, 길바닥에 먼지 날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속으로 수만 번은 되뇌었을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고작 우리가 나귀 하나 가지러 가는 거냐? 아니, 나귀 새끼 하나 훔치러 가는 거냐?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은 확신이 있어서 자신 있게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그냥 엉거주춤한 그 손으로 그 고삐를 쥐고 긴가민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뻐서 즐거워서 환호하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억지로 내딛는 무거운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필 나귀야? 왜 하필 이런 위험한 심부름일까?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을까요?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발을 떼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제자들의 손에는 냄새나고 투박하고 초라한 나귀의 고삐가 쥐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줄이 그냥 줄이 아닌 거예요. 이 고삐는 과거 하나님이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현실로 성취되는 역사의 키, 열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이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온 인류를 살릴 십자가의 길을 직접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한 걸음 한 걸음입니까? 보세요. 이 나귀가 향해 가는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야, 내가 끌고 온 이 초라한 나귀 새끼가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500년 전의 약속이 오늘 제자들의 이 조마조마한 손, 이 끝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보세요. 이름도 몰라요. 어느 집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그 고삐를 풀러가는 제자들의 그 조마조마한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하는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인내가, 이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이 작은 순종이, 이 힘겨운 인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인생길은 여전히 막막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초라한 나귀 새끼를 끌게 하실까? 이런저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질문들이,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모르겠어요, 궁금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 분명하게 아는 것,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향한 분명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실수도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걷는 신뢰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제자들이 고삐를 잡았을 때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듯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순종의 고삐를 내가 놓지 않을 때, 꼭 붙잡고 있을 때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비로소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볼 때도, 또 누군가가 나를 볼 때도, 또 내가 누군가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야, 저건 너무 작은 일 아니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나의 이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 위대한 역사, 정말 여러분 가슴 벅차게 들려옵니까? 아, 지금 내가 오늘 어제 했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야, 철석같이 믿어지면서 벅찬 가슴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까? 혹여나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과연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 걸음을 멈춥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다는 건 알겠어요. 인정합니다. 믿어요. 그러나 내 눈앞에 놓인 이 길, 여전히 먼지 날리는 이 자갈길 같은데, 이 자갈길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싫고 도망가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작은 것이, 이 자갈길이, 이 좁은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짠 하고 고속도로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막상 가보니까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요, 점점 비포장길에다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길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길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 것인가? 내 안에 끊임없는 질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끝이 어디예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아니요. 처참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실패예요. 낙오입니다. 낙오. 잘못된 길이에요. 저 사람 어쩌다 저런 길 빠지게 됐냐? 하하, 불쌍하다. 여전히 또 내 마음속에 이성도 끊임없이 소리치는 거예요. 이건 손해보는 장사야.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런 길을 가는 건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것이야. 수많은 이 되뇌임이 있잖아요.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겼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낭떠러지로 인도하시는 걸까? 정말이지 사기당한 기분이다. 주님께 사기당한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옛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즈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어느 목사님 이렇게 무리해서 저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 뇌리에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에휴, 하나님의 또 한 사람 망가뜨렸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저주는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목회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한 사람, 이 목사가 새로 첫 발을 디디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힘든 그 목회의 길이 열릴 것인가, 그것을 좀 한탄하면서 애처로워서 한마디 한 건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왜 망가뜨린 것인가? 영광의 길인데 왜 망가뜨린 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너무 손해보는 장사 같지 않아요? 너무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사기당한 기분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치는 거예요. 내 인생 밑바닥에서 이런 비명들이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이 현실의 괴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내가 쥐고 있는 이 고삐를 놓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작다. 이건 너무 손해다.
이건 너무 불필요한 것 같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힘내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돌파하세요. 넓게, 세상은 넓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많습니다. 마음껏 열심히 뛰어노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네가 먼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네가 나를 위해 좀 더 애써주면 안 되겠니? 저 눈물 닦는 저 인생에 네가 눈물 닦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저렇게 그 산길 끝에 있는 이 십자가 너무도 미련해 보이는 거죠. 당장 이 십자가 치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저 내 인생의 밑바닥에 이 비명들이 쏟아져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을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봐라.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백마를 타고 저 로마를 막 박살내야지 왜 죽으러 가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사람은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으로 살리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똑똑함보다 훨씬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저 너무나도 초라한 나귀 새끼, 그 나귀가 십자가로 향했을 때 세상은 끝이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진짜 시작합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승리의 자리로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의 계산기로는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머리를 믿으면 도저히 이런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혜를 자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이 자갈길이 가장 완벽한 승리의 경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초라한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이 임할 거다라고 예언했을 때 그 나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흐른 지금 이른물을 건넌 마을의 어느 집에 그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 나귀를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남의 집 나귀를 풀어오는 민망한 심부름일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들은 5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룩한 받침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처럼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심부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편히 쉬고 늦잠 잘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주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자로 서고 봉사자로 서는 이 고단함, 마치 제자들이 잡았던 그 투박하고 냄새나는 나귀 새끼의 고삐와도 같을 겁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견뎌내는 일, 세상 눈에는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장 지금이라도 이 줄을 던져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고삐는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편협한 생각과 판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지혜로 내 인생의 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시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순간순간마다, 바쁘면 바쁠수록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통해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비록 작은 심부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길을 묵묵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